오늘은 눈을 뜨고 다시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봅시다.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 나이 든 한 아저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요, 외칩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 이어요. 딸 생각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 볼일 보러 가는데 한 분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사연을 얘기하니까 불편해졌어요. 아니,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해 있는 거지 왜 우리한테 알리냐. 저거 뒤에 무슨 얘기할 건지 뻔하게 보인다. 꼭 딸 팔아서 그래야 되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안 주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있던 그분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좋으니까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야기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당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십시일반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딸이 수술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제발 1초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지나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한 쪽입니까? 아니면 지나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 사람 겪어봤는데 아이고, 별 볼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자꾸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난다면 여러분이 지금 편견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은 내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만하고 자기 나름의 소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으셨어요. 주님의 강권적 힘으로 그 인생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꺾으신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인생이잖아요. 너 같은 인생에게 내가 좋은 사람을 붙여줄 수 없지, 대충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최고의 사람을 그를 위해서 예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는 이가. 아나니아는 경건하여서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차선, 대충 준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주님을 핍박하는 사울에게조차도 최고의 사람을 붙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곧은 길로 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길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며 방송인 에디 칸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성공하거나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빌보드 차트와 UK
유럽에 있는 영국 차트라고 그래요. 그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여자 가수가 한 명 있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머리는 염색했는데 가냘픈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계속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갑자기 스타덤이 오르고 옛날에도 유명했지만 지금 더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에디 칸토가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없이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짤막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간단다.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어머니의 이 편지를 받고 에디 칸토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뭘 향해서 질주하지? 그러면서 수첩에다가 자기 삶을 바꿀 만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질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내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일평생 이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사니까 그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멈추어 서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지금 다메섹에 직가라는 건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를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직가라는 곳이 뭐냐면 직가라는 단어의 뜻이 곧은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도 굽지 않은 똑바로 뻗어 있는 길을 얘기할 때 직가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고대 도시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켜서 도로가 꼬불꼬불하게 연결되는데 다메섹 도시 이 직가라는 거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로가 연결되는데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직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인생은 굽어진 인생을 살던 인생이에요.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이고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굽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직가라는 거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너의 인생이 굽었으니까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신념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굽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아. 지금 사울은 시각장애인처럼 맹인이 되었습니다. 볼 수 없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져 있어서 자기 눈으로는 사물을 분간 못합니다. 사람에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를 보게 하고 그의 길은 일평생 굽은 길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굽은 길로 살았던 그를 지금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인생이 굽어진 길 아닙니까? 바른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굽은 길에서 곧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은 길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갑자기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지금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곧은 길은 직가의 유다의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곧은 길이라면 직가의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길 위에 서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얼마나 잘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 말씀의 움직임과 기적을 다 봤습니다마는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의 제 길, 자기 마유회를 걷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과 진리의 곧은 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로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브라질에서 콜롬비아 쪽으로 매일 세관을 통해서 건너갔다가 건너와요. 오토바이를 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지는 않고 굳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갔다 오는데 뭔가를 밀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관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오토바이에는 자루 하나밖에 없어요. 자루에는 언제나 모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래 속에 무엇이 있나 하고 그 모래를 바닥에 쏟아 놓은데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무엇을 밀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관원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뭐 밀수하고 있죠. 대답을 안 해요. 얘기하세요. 우리 잡지도 않고 앞으로 검사도 하지 않고 계속 통과시켜 줄 테니까 무엇을 밀수하고 있는지 얘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 봐주겠다고. 그때 이 노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빙그러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오토바이를 밀수하고 있다고.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건너갔다 오토바이를 오는데 오토바이는 주목 안 하고 저 자루 속에 뭐가 있겠지. 저 자루 속에 뭐를 숨겨서 밀수하겠지. 그래서 자루에 마음이 아껴서 오토바이를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시선이 다 빼앗겨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편견과 선입관 속에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인생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뽑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12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위해서 안수해 준 것을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그걸 본 것을 아나니아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를 찾으셨을 때 아나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 가서 안수하고 그를 고치라 했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다고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아나니아가 이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자였던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일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편견을 가지고 옵니다. 다 변화되어도 사울만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에 대한 속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속단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속단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명령을 하신 주님에 대한 속단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울이라는 인생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편견이 눈을 가립니다. 사울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도 없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속단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속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이 하셔도 사울은 안 될걸요? 이런 반응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내가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서 그가 그 자신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그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아나니아의 태도가 바뀝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시선이 빼앗겼거나 믿음의 시선이 아닌 엉뚱한 것의 시선을 빼앗겨서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도 귓전을 때릴 뿐 여러분의 심령 깊이 그 말씀이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령 속에 속단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그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에 대한 속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속단으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내아가 일순간
아나니아가 일순간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깨닫고 그 속단과 편견에서 벗어났듯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편견과 속단이 있든 사람에 대한 속단이든 말씀에 대한 속단이든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불신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뢰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이념으로 전쟁하는 공산당과 자유진영을 나누는 중국과 대만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중국에서 서로 싸우다가 장제석 총통은 대만으로 쫓겨난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고 중국은 공산화되었어요. 견원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만나면 죽이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장제석 총통이 대만으로 타이페이로 갈 때 중국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들을 다 배에 싣고 국보급 보물들을 가득 싣고 간다는 이야기를 모택동이 들었습니다. 저 배를 침몰하지 않으면 중국의 보물이 전부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포를 쏘아서 침몰시켜야 됩니다. 그때 모택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제석 총통은 중국을 사랑한다. 그는 그 보물들을 소중하게 잘 보존해 줄 것이다. 포격은 없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래서 세워진 게 대만의 고궁박물관이에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그때 신뢰 때문에 생긴 박물관이에요. 이후에 대만의 장제석 총통이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택동이 중국에 보약 많잖아요. 보약을 보냈어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독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거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장제석 총통이 가서 다려오라 그랬어요. 검사도 없이 그걸 벌컥 들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런 치졸한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한 사람은 자유진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념이 다르고 그들은 전쟁했고 한 사람은 패했고 한 사람은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이들 사이에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견원지간, 원수지간에도 편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조차도 그도 사울에 대해서만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의 편견과 속단을 벗어나는 순간 그가 가서 꺼리낌 없이 그에게 안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속단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의 귀한 도구,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을 생명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아나니아가 자기 편견에 머물러 있었다면 사울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속단하던 인생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빈민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일 리 없고 그가 구원자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단이요 반드시 척결해서 이 세상에 없애야 될 대상이다. 이게 사울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영어 버전이 뭡니까? 이전에 나는 못 보는 인생인데 지금 본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견 속에 있던 사울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단의 괴수라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신 구세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될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 18절에는 5대 제사 중에 아주 중요한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를 제외한 화목제는 특이한 것들 담, 예배의 모든 의미가 담긴 것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장에 주는 넓적다리인가요? 그거하고 제사장에 바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린 자가 다 먹어야 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다 소비를 못하면, 다 먹지 못하면 제사가 의미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린 자가 화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화 입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제사 중에 고기를 나누어서 먹게 하시고 나눠서 다 먹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제사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소 한 마리는 100kg이 넘죠. 남으면 그 100kg을 가족들이 하루에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이틀만 먹으면 아마 고기 냄새가 역겨워서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을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불러야 됩니다. 다 나눠줘야 됩니다. 좀 먹어주세요. 나눠야 됩니다. 나누다 보면 자기가 아는 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평상시에 자기가 척이 져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불러서 먹여야 됩니다. 제발 먹어달라고. 계속 먹입니다. 그래야 제사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제사 중에 굳이 화목 제사를 제사 5대 제사 중에 포함시켜 놓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끊어서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한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모두 화목제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한 예배자로서 함께 동력자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는 모든 예배의 결론이며 우리 삶을 이루어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려면 두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예배 이미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 있다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는 게 예배예요.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예배는 여러분의 두 손이 들리고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은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귀는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를 당황케 하는 것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나를 당황케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이해되는 말씀이다. 왜인 줄 아세요? 이해되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 안 되면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너무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단하는 것은 주님을 속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고 오늘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사울이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제 보지 못한 여러분의 눈을 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에 끝도 없이 눈을 뜬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 앞에 펼쳐진 생명의 역사가 끝도 없이 펼쳐졌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끝도 없이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 역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 역사가, 구역의 생명 역사가, 그리고 각 부서의 생명 역사가, 이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진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이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눈을 뜨고 그 가족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을 깨닫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에 눈멀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지 못하고 그 물질 때문에 다투는 어리석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